좋은 전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참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룡이라든가 주윤발은 이제 그 다음 이후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무협 영화가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이런 무협 영화가 하면 얼마나 그걸 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신나게 봤던 영화 하나가 치권입니다. 치권. 근데 무협 영화들 보면요, 스토리가 다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복수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무술 이렇게 싸움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경쾌하고 재밌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보통 주인공이 이제 악당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가정의 부모님이 죽는다든지 가족들이 어떤 몰살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그거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이제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복수를 하려면 무술을 잘해야 되겠죠. 자기는 전혀 무술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무술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얘기를 하죠. 무술의 고수 스승인 사람이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냥 쉽게 받아주면 고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 제자로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처음부터 무술을 안 가르쳐줘요. 빨리 가르쳐주면 영화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고 받아주기는 했는데, 제자로 받아주긴 했는데 이제 허드렛 일을 시키죠. 막 물지개를 나르게 한다든지 밥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제자로서의 무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복수를 끝내고 이제 거기 때 이제 영화 관객들이 신이 나는 거죠. 아주 갑자기 무술이 아주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게 이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나중에 알게 돼요. 허드렛 일이 그냥 허드렛 일이 아니었다는 걸. 스승인, 그 무술의 고수 그 스승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허드렛 일이 사실은 뭐였느냐? 무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 체력을 갖추는 거였어요. 이렇게 물지개 나르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런 체력을 갖추는 거였죠. 그리고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무술의 고수는요, 인내가 중요하거든요. 아무 데서나 무술의 고수인데 칼을 뺐다. 누구 칼 맞아 죽지 모르죠. 고수는 진짜 어느 때 칼을 뺍니까? 진짜 빼야 될 때 딱 빼잖아요. 그렇죠? 진짜 빼야 될 때 칼을 빼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주인공이 되면 이제 나중에 스승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됐다는 거는요, 인생에서 만나는 그러한 문제들의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우리 인생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알면 삶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여정이냐 그러면요,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정은 시내산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거기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마지막 장막을 친 겁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대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장소가 어느 장소라고요? 광야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광야에 물이 없으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3절 보실래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가족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기르는 가축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 원망이 나오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울 겁니다.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비록 광야이기는 해요. 그러나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무엇대로요?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이들의 길의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일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더니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니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더라.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럴 때 이 당혹스러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 몰린 거예요. 이런 현실에 당혹스러움이 신앙생활할 때도 있잖아요.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수 예수님도 그 배에 타셨네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게 잠길 수 있는, 침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전혀 돌보시지 않는 내 상황을 살피시나? 아니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도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가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출발을 했잖아요.
뭐 잘 모르긴 몰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뭔가 행하실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결단을 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예배를 내가 충실하게 드리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해는 잘 읽겠다. 뭐 나름대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견하지 않아요? 그 연말에 우리 성경 읽기표 그거 하면서 우리 이렇게 격려했었잖아요. 성경책 이렇게 제비 뽑아서. 청년들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인한데 읽었지만 사인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청년들 중에. 그거 갖고 도전했더니 청년들이 읽겠다고. 이 청년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 생일 축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 뭐 올해는 기필코 성경 일독을 하겠다, 뭐 저기다 사인하겠다, 뭐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대견하더라고. 그래, 뭐 읽으나 안 읽으나 보자 이게 아니고, 그래 그 마음의 결단만 해도 대단하다. 안 그래요? 결단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뭐 예배 인생의 최후같이 뭐 같이 뭐 더 보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봐도 대견해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대견할까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뭔가 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결단하고 알람 맞춰 놓으면 맞추기 5분 전에 막 일어난다든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주님도 일하신다며요. 좀 그런 일들을 주님도 좀 행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말씀 읽고 내가 예배에 충실하겠다 그러면 좀 상황이나 현실은 좀 주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잖아요. 꼭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전화하잖아요, 누군가. 그죠? 30분 통화하고 중요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여자분들 그러시잖아요. 30분 무슨 통화하신 거예요, 도대체? 좀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좀 이리 정리 저리 정리해서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 중요한 영적인 결단을 했는데, 근데 현실은 제자들이 말하고 똑같아요. 나 안 돌보십니까? 선생님, 같이 배 타고 있는데, 같이 주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안 돌보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우리가.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주님 날 도대체 돌보시는 거야? 나 알고나 계시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도대체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건가? 이런 말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만납니다. 자, 이때 무슨 영화 기억하세요? 스승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면서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었더라. 무슨 의도일까요? 내 인생에 느비듬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물만 없는 상황을 보는 거,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는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해요. 동물도 해요, 동물도.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으로서는 이게 무슨 의도냐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은요, 다른 반응을 드러내요, 느비듬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다운 반응이,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보려고는.
자, 느비듬의 우리 결론부터 봅시다. 느비듬의 물 없는 상황 하나님 해결하셨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어요. 6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면서 저 반석이다, 저기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에 누가 서겠대요? 하나님이 서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숨은 의도, 메시지,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강단이 지금 이렇게 사각으로 넓지 않습니까? 넓지만 제가 강단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고작 이 강단에 서봐야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평수, 즉 이 면적 위에는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셔서 하나님이 강단에 서시겠다 그러면 이 강단을 온통 덮으시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무슨 말이냐? 모세가 반석 위에 섰을 때는 그 두 발 위에는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석에 서리니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반석을 주님이 온통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석을 뭐예요? 지팡이로 치죠.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물이요? 어마어마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니까요. 가족 하면은 3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300만이 지금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축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 물을 마신다. 어떤 물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강물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셔야지. 이렇게 반석에서 이게 무슨 뭐예요? 샘물처럼 구멍이 뻥 하나 뚫려갖고 거기서 막 물이 여러분, 그 물 갖고 이 300만이 넘는 사람이 자기 목 축이고 물 마신다. 아마 거기서 목말라 죽은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거를 그렇게 표현해. 78편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물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다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무엇처럼요?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처럼 흘러나왔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노예로서 뿌리 깊게 그 땅에 살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보았겠죠. 뭐를요?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지를 다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부러웠을 겁니다. 자기들은 노예인데 저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강대국이거든요. 그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마음속에 우리도 저런 신을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온갖 재물과 온갖 정성을 다 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밖에서 자신들의 신을 찾아가서 온갖 정성, 이걸 다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인생에서 오는 재앙을 신이 막아줄 수 있도록,
또 내가 원하는 복을 그 신이 나에게 허락하도록 온갖 정성과 이걸 다 바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새벽 깨우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시는 분들 보셨어요? 이야, 이분들은 알람 없어도 일어나요. 새벽 3시, 4시.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우상을 섬기실 때 제가 봤거든요. 그 보면은 장독대에 그 상을 딱 하나 차려놓고요. 그것도 물도 그때 바로 떠야 되나 봐요. 물을 하얀 이런 접시가 아니라 뭐 그릇 있잖아요. 여기 탁 떠놓고 곡수 피는데 그 달빛 참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그 당시에 무슨 알람 시계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꼬박꼬박 일어나시더라고요. 정한수에 물 떠놓고 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정성을 그렇게 들여서 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라고. 다 그거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반석 위에 내가 덮고 있다. 나를 쳐라. 그런데 거기서 강물 같은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모든 우상은 그 섬기는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르다는 거. 내가 희생한다. 내가 희생해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과 같지 않다. 나는 스스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그 희생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느비듬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단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구나, 이 사건이 아니고, 그건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고,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인생의 느비듬에서 다른 반응이 가능하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비듬 사건을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말씀 좀 잠깐 띄워줘보세요. 자, 근데 파란 글씨 보세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을 따른대요. 그들을 따라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따른대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진리의 사실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요? 그동안 봤던 게 뭐예요? 누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따라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신을 섬기고, 인간이 신을 향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신을 찾아 나서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스스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대요. 그 백성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 아니,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갔는데, 신을 찾아서 쫓아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갖는 신관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친히 동행하신대요. 르비딤이 뭘 나타내 준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한 분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섬기는 잡신, 그 우상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면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산으로 가는 그 광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몰랐을 때는 돌뿌리와 모래와 태양과 그 부는 그 뜨거운 바람, 뜨거운 날씨, 온통 악조건의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만 보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햇빛이 다른 거예요. 돌멩이가 다른 거예요. 모래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뭔가 엄청난 결과를 알고 갈 때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어떤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오로지 힘들고 오로지 아프고 오로지 상처만 되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광야가 다르다니까요.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인생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영적으로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주 앞에 나가는데, 르비딤에 장막 쳤는데 물 없는 상황, 이 황당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나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숨은 의도가 어디에 있지?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요 생각만 우리가 해도요, 르비딤은 전혀 다른 르비딤이 돼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찾는 거다. 그 르비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근사한 겁니까? 이거 깨달으면 인생의 르비딤이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인생에 만나는 르비딤의 사건,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기회예요. 주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근사한지, 그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그 여호와의 복을 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어디에서요? 르비딤에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백성들은 르비딤이 단지 두려움의 대상만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두렵죠. 힘겹죠. 근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관점이,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느비듬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이상하죠? 주의 명령에 따라왔는데,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왔는데,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왔는데 느비듬인 거예요. 물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불평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인정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다고 불평했다고 야단치나요? 안 칩니다. 오히려 반석에 물을 내주시죠. 안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본성적으로는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숨은 의도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희생해 주시겠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대요. 어디에서 그걸 경험한다고요? 르비딤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이제 인생의 르비딤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어떤 주님을 드러내실 겁니까?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고 나가자고요. 물을 내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건 주님의 영역에 맡겨놓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그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생 최고의 가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의 느비듬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